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 가지 비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 경험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신학생 시절에 한 교회를 만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느라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돈을 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감싸주거나 이 사역자의 자세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소를 해주고, 보통 이러고 말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뭔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분을 둘러싼 다음에 구타를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엄마하고 딸 사이에 앉혀놓고 막 욕하게 하고 뺨 때리게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욕설하고 뺨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그럼 긴장하겠죠. 두려움도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실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말도 잘 듣겠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방식 끝에 사람이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 복종이 순종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두려워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죠. 맞는 게 두려워서. 그럼 그 열심의 끝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건강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당시 로마의 성도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우리 신앙의 건강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칭찬받는 세 가지 비결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건강하게 살다가 칭찬받는 비결은 책망을 잘 받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 필요합니다. 책망 없이 그 누구도 바른 길 갈 수 없어요. 책망 없이 소가 올바른 길 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책망 잘 받아야 되는데 책망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말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책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죠? 실컷 애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혈기로 막 때려 부셔놓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기만도 하지 마세요. 안 사랑했잖아요. 아니, 왜 잔뜩 혈기를 부어놓고 왜 사랑했다라고 포장하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책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그 사람의 실상과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한다고 할 때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무너지고 내 죄를 먼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죄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 속의 죄를 깨닫고 나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데, 그런 거죠. 어떤 분의 이제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게 그래, 내가 경험해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안다. 내가 만약에 붙들어주는 공동체와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 같아도 우리 가정 무너졌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사람이 내가 무너져 보고 내가 이제 실패를 해보면요, 다른 사람이 깊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내가 돈에 무너져서 실패를 해보면요, 그래, 돈 욕이 얼마나 힘든가.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 누구라도 당신이나 나나 얼마든지 돈에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실상과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데, 맞다, 내가 그랬다. 내가 얼마나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는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내가 음란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처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자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훈련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돼야, 그래야 남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훈련 안 받고는 처방하거나 리더십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잔뜩 좋은 말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너무 귀하다. 이 빈말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귀하기는 한데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겸손해요. 진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들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헌금하는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무슨 막 상처받고 막 이게 돈 밝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애들은요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헌금 바구니 돌리고 싶다. 애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해도 잘 따라오고 잘 따라옵니다. 겸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처음에 그랬어요. 하루에 3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너무 사모가 되니까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사람이 많아도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훌륭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교사가 됐거든요. 높여주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일종의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사역이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제가 목장하잖아요. 목장은 제가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목장은 제가 사역하는 시간이라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음악 듣고 해가지고 절대 안 풀려요. 제가 스트레스를, 김을 빼고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털어야 돼요. 안 털면 저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목장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성도님들이 존중까지 해주시니까 자존감 올라가죠.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인간은 필경 그러는데 자존감이 교만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자존감에서 끝나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파지는 이유가 뭐냐? 자존감이 반드시 교만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 자존감이 교만으로 넘어가는 그 지경이 뭔가? 누군가가 해주는 칭찬들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릴 수 있으면 자존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음 좋지. 사실 나 믿음 좋지. 나처럼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지. 그리고 내가 상식적이고 선한 구석이 있지. 그러니까 아무도 표현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교회물 먹은 사람은요,
교만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대놓고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밑바닥에요, 이게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그 사람이 남들보다 훌륭해서 그 역할을 주신 게 성경을 보세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하필이면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거든요. 왜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들보다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별명이 하비루예요. 먼지 뒤집어 쓴 자. 뭐가 훌륭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역할이고 은혜예요. 이거 그냥 역할입니다. 그 역할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예요. 막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지적으로 높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이건 역할이에요. 제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할을 줬더니 지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내 역할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느 날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방인하고 다르지. 이방인은 개고 난 사람이지. 이방인은 영혼이 없고 난 영혼이 있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역할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지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사람이 교만으로 빠지면 남들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내 회개와 변화가 중단돼요. 남한테 쓴소리를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유대인이라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4대째 믿는 집에 모태신앙이고 3대째라서.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1대째는 뿌리고 2대째는 가꾸고 3대째는 열매 따는 식이고. 죄송한 아니거든요. 아니, 당대 신앙들이 열매 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물론 신앙의 감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내가 3대째 됐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부, 학벌, 은사, 사회적 위치는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역할이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역할을 주잖아요. 그걸 지위로 만들고 특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를 나온 분들은요, 그 학교 출신 모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지. 이래요. 그리고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겸상을 안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예비군을 가잖아요. 이상하게 해병대에 나온 분들은 그분들끼리만 족구해요.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특권이 있었던 게, 제가 어릴 때 원치도 않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함께 원하지 않던 가난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른 신학생들을 향한 은근한 무시하고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상한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신학교 안에 병든 어떤 그런 풍토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도 신학교 안에 떠돌고 있는 굉장히 병든 이야기거든요. 신학생들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 자녀는 성골, 장로님들, 당회원의 자녀는 진골, 이도저도 없는 신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자녀들은 육두품 계급으로 쫙 나눠요. 근데 가장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 누군가? 양쪽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대 신앙이 있죠.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얻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성골이잖아요. 나는 어릴 때 가난한 목사 아들인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목사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이게 기득권인 거예요. 너무 기득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 출신 신학생인 나에 대해서 제가 계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웃기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내 믿음이 목회자인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것을 막 끌어다 당겨가지고 이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다른 신학생들 무시하고, 그렇지, 우리 집이 4대째 3대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과수원으로 얼마나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여겨주셔야지. 아니, 당대신앙인 사람하고, 아니, 공덕이 쌓인 우리 집안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셔야지. 그러면서 이상한 족보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웃기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것도 스펙이라고. 아니, 지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스펙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이 지위로 만들면서 특권의식을 가지니까 웃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가 됐든지 역할을 특권으로 맡기는 게 그렇게 웃겨요. 그러니 이제 목사 자녀는 성골, 장로님 자녀는 진골,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웃긴데, 지금 우리 중에 그 특권의식 가진 분들, 지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에 쓰라고 주신 역할이지 지위나 특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할을 지위와 특권으로 변질시키니까 얼마나 연단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 가만히 이제 보니까 학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 학벌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학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명문대를 그냥 못 가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절제해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학벌을 왜 주셨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저 학벌 없거든요.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의 사회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해서 안 되는 건 우리 교회 학벌 좋은 분들이 구속사를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장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는 안 듣던 분들이 학벌 좋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역할이잖아요. 이게 은사잖아요. 이런 데 쓰라고 학벌을 주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해서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학벌 없는 목사가 저 말하는 게 헬라어가 맞나 히브리어가 맞나.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딱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쫙쫙.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목사가 못하는 걸 저처럼 학벌이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걸 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요, 이거 욕할 게 아니에요, 외모에 대한 차별이 진짜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자마자 사람 위아래로 딱 스캔한 다음에 못생겼다, 마음을 딱 닫아요. 예쁘고 잘생겼다, 그냥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외모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니 외모가 안 좋은 분이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 예쁜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 감당하라고 예쁜 미모와 잘생긴 외모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구원 때문에 주신 역할이지 지위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마지막에 뽕나무를 치던 선지자 아모스가요, 평신도 사역으로 마지막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평신도와 교역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성령 받으면 돼요. 물론 교회는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죠. 그 질서와 역할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사람 살리고 이 시대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은요,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여인데, 오늘날의 평신도에 참여 없이는 교회는 못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 벽에 갇혀가지고 평신도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평신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면 그건 또 한쪽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역할이죠. 질서를 잡으라고 주신 역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지위가 되면 그 교회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교역자가 무슨 이렇게 사제가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처럼 막 그러다가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그 아내분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써붙인 건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평신도가 딱 와가지고 못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온 교회가 쳐다보는 거예요. 미쳤냐? 그러면 쓱 하고 이제 불편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스로를 높다고 믿는 지위고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자리 없어요. 내 자리고, 내가 지금 헌금 내고 이 자리를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위를 만드는 게 교만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역할은 있을 뿐 지위가 있어져야 본질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지위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망을 받아야 깨는 거예요. 책망 안 받으면 교회가 그 즉시로 계속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계급 나누고 지위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깰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망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책망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 지도자나 상사,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교회 지도자나 상사,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부 목장을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저는 저만 무시당하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근데 남자들을 만나보니까 존중받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다 우리 불쌍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우리 다 눈시울이 붉어져서 이제 부부 목장 오고, 여자들이 남자 전응아 취급하고. 근데 이게 원리더라고요. 이게 남자는요, 쓴소리 해주는 돕는 배 필요 없으면 남자 인생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의 무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목장 하십시오. 억울한 게 사라집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엄격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신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요. 요즘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완전 다르죠. 집에서도 막 아내가 막 접시를 깨면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지만, 내가 깨지면요,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럼 스스로를 용서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가르치는 거 좋아해도 스스로 가르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설교를 들어도 이건 다 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남의 편 들어주시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가르치는 게 일인 목사가 얼마나 꼰대짓이 심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고 쓴소리 듣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하나 잊지 않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여기에 뼈에 새긴 건데,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서 제가 배우는 걸 싫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가르치는 일에 갑자기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큐티하라고 한 줄 아세요? 큐티 말고는 내가 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큐티가 끊어지면 어느 날 내가 꼰대짓 하면서 남을 가르치는데 나는 안 가르쳐요, 스스로를.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건 어떻게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혹독함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너무 인정받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고,
내가 어떤 결정했으면 다 기도하고 한 일이야. 거짓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무슨 목사가 맨날 뭐 다 기도하고 결정,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거든요. 내 충동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내 혈기로 결정할 때도 있고, 내 욕심으로 결정할 때 있어요. 왜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인생에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옳다, 이상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 내 마음 몰라. 목사가 보는 시각으로 교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운 존재. 아니거든요.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현명한데. 그래서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재정 잘못 사용했다가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외도 문제로 스캔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한 축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일이 터지지 않고 그냥 덮어진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신 결정인데, 그렇죠, 옳겠죠.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보죠. 잘못 살다가. 그거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사람한테 잔소리 들어서 회개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도 이제 하나 믿는 게 뭐냐면, 정말 저희 아내가 1년 365일을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10살이나 어린 게. 하여튼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 근데 당신 죄는 없어? 맨날 왜 내 죄만 얘기해? 그러면 제 아내 되게 당당해요. 들으라고. 당신 인생에 쓴소리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들으라고. 근데 이게 제일 싸게 먹혀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아내한테 수치를 당하고 인생 바뀌는 게 낫지,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막 수치당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인생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우고. 그러니까 제일 싸게 먹히는 게 큐티 열심히 하는 거, 내 죄 보는. 그 다음부터 아내도 잔소리를 안 해요. 큐티 열심히 하면. 근데 큐티 안 하면 그 다음 등판하는 게 아내, 그 다음에 직장 상사나 남, 요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등판하는데 그때는 뼈가 꺾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배우시면 너무 좋겠어요.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모독받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동기를 제공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모독했냐? 큐티를 자랑하고 성경 읽기를 자랑해도, 그것으로 남을 가르쳐도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가르침만큼의 삶이 없어요. 그걸 다 봐요, 사람들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믿는 나를 보면서 칭찬이 모독으로 바뀌고, 내가 믿는 하나님, 교회까지 도매급으로 다 모독을 당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배울 때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 가운데로 계속 빠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께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목사님이 빵점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 못하는지.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아지겠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더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좋아하는데, 어쨌든 진짜 잘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아내한테 못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딱 수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 물건 쓰는 문제로 아내한테 잔소리를 했더니,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섭섭하다고. 왜 당신은 나하고 예지한테만 엄격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안 바꿀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 일도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예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바꾸려고요. 교회, 그러니까 집안일에 있어서는 내가 나한테 엄격하면 되는 거죠. 제가 뭐 아내한테 엄격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딸한테 엄격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교회 일은 아니에요. 다 돼도 제 딸만 안 되는 게 있고, 다 돼도 제 아내만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엄격해야지. 우리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와 제 가족에게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 건 그거는 못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해야, 스스로를 가르쳐야,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우리 예지가,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때문이에요. 이거만큼은 타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칭찬을 받는 것은요, 실속 있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할례는 유대인이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순수하게 했어요. 이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지만, 처음에 할례를 받을 때는요, 그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몸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원래는 그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없어지고 형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갑자기 월삭, 성경에도 없는 각종 절기, 대회, 성회 등 온갖 종교의식을 동원했고, 그 의식이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 21세기판 이 할례가 뭐냐라고 하면 그 명품이에요. 제가 볼 때 이상해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 이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다 매일 수 있게 됐다. 그럼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루이비통에서 옮겨요. 남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계속되는 그 명품을 추구해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렇게 큰 거 탈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굶어 죽어도 외제차를 타요. 왜냐? 이게 자꾸 있잖아요, 겉이 장엄해지고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꺼냈던 눈에 보이는 표, 이게 21세기에는 명품이에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게 할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할례나 의식에 연연했는가? 그들의 사실은 속사람이 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화려한 외적 의식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한 번씩 한 30년, 40년 주기로 이 교회가 이제 한번 개혁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가운을 벗은 거예요. 가운 입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좋아요. 근데 왜 가운 입죠?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가운 입다 보면요, 우리가 왜 가운 입었대?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 때 캐주얼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게 꾸미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씻지를 않았잖아요.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럼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씻어야죠. 안 씻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면 더 지독한 향수를 계속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속 사람은 텅텅 비는데 그거 가리려다 보니까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여러분, 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 나뭇잎 그려진 거, 포트메리온. 네. 거기 음식 담으면 더 뜨거워요? 거기 음식 담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장엄한 예식을 갖춘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맛집은요, 그릇 안 바꿔요. 간판도 안 바꾸고 불편한 의자도 안 바꿉니다. 진짜 맛집 할머니들은 이상하게 불편하고 욕을 그렇게 잘해요. 맛집 가잖아요. 왜 할머니가 안 나와요? 썩을 놈아, 끝났어, 나가, 막 이래요. 다음 주에 또 와. 근데 우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맛있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쁜 그릇도 필요 없고 편안한 의자도 필요 없고 인테리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맛있으면. 그게 실속이라고요, 본질. 여러분,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가 그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게 옆에 있던 서기관이었습니까? 할례를 안 받은 백부장이었습니까?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주 큐티를 안 하신 건데, 그죠? 여러분, 할례를 안 받은 백부장이 나아요? 할례를 받았으나 믿음이 없는 이 서기관이 나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 저녁에 그 판단이 끝났어요.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제대로 못 살아서 평신도분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은땀 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안 하는 목사보다 큐티하는 평신도가 사람 살려요. 그건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무게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날 큐티 본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사실은 제가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적용했고 이런 적용, 제가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감동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실속, 다시 말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식과 예식이 중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형식이 중요한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책을 꼭 겨드랑이에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나 봐요. 껴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요. 이렇게 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딱 펼치는데, 아니, 그런 분들 중에 실속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색색의 그 형광펜으로 다르게 다 칠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꼭 펼쳐놓으시더라고요. 다 펼쳐놔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건 안 중요하고요. 적용한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적용으로 말하는 교회지 지식으로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으로 말하는 교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몇 독했냐, 이거 죄송한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직분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얘기하실 때 그냥 무슨 적용인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간증이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고 죄고백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실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죄보라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보라고? 내 죄를 못 보는데 성경을 백독해도요, 죄송한데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털털털 외우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실속입니다. 형식 아닙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례가 뭐냐라고 하면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남성의 표피를 베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네 인생의 죄를 잘라내는 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훨씬 아파요. 네 인생의 욕심을 잘라내고 네 인생의 야망을 잘라내는 거, 그게 훨씬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네 인생에 아프게 베어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픔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여러분,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벽돌은 굳어지죠. 딱딱해져요. 그러나 버터는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금세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벽돌이 아니고 버터가 되어야 돼요. 불같은 아픔이 올 때 버터처럼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돼요. 완전히 스며들어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버터는요 햇빛이 아니라 촛불만 갖다 대도 녹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작은 고난에도 금세 녹아내려요. 녹아요. 빨리 녹아요. 그런데 뜨거울수록 굳어지는 벽돌이 되어가지고 고난이 올수록 강팍해지고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떠도는 진짜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말씀보다 사실은요, 정치 유튜브를 더 많이 듣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은 지금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 너무 많고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보다 정치 정보에 빠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어떤 분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다가 진짜 그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보통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축도 다 아시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구절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치 유튜브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요새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그 쏙 빠져 있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가지고 사임하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말들이 해주는 말이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가운을 입어봤자 속에 있는 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뒤에 숨을 곳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애간장이 떨 만큼 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속이 중요하지 절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유대인을 계속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단치는 본문이 나오면요, 저는 굉장히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스승님한테. 내가 야단 맞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목사에 대한 비판 많이 나오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야단치는 본문이 나오면 내가 야단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가 자기 야단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다 문제지. 목사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됐으면 그거는 설교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 비판하고, 전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야단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야단쳐요. 책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감히 어떻게 책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저는 한일교회의 사랑, 말씀의 사랑은요, 전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놔두면 갈 수 없는 그 거룩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책망을 잘 받고 적용을 잘합니다. 내 역할, 지위가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서 책임을 다하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을 찢는 실속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속. 우리는 남을 혼내지 않아요. 스스로 가르치고.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다 칭찬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